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말씀 봉독 맨 마지막 끝나면 하니라 하면 다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 봉독을 혼자 하는 것은 그 혼자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사람의 말이 가감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멘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 가운데 믿음대로 되어지며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히 되어지길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지면 아멘 하십시오. 속으로 하지 마시고 밖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시고 맨 마지막 부분까지 갈 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청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뭘 하나를 놓치면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설교를 보니까 맨 마지막 결론까지 가는데 보통 5개나 6개를 가더라고요. 1, 2, 3, 4, 5 하고 결론이 5나 6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5개가 되니까 중간에 2개, 3개를 놓치면 2개, 3개까지 왜 가는지, 보통은 2개, 3개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게 길다 보니까 그래서 놓치는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만 기억되더라도 반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놓쳤구나, 또 뭔 소린지 모르겠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들은 데까지 기억하십시오. 들은 데까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원래 목사는 자기만 알아요. 너무 이게 길구나라는 걸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설교들 보니까 이게 6단계나 가더라고요. 자, 오늘도 6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자, 28절의 시작이 여러분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설교의 전반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부터 28절의 내용은 이제 그 복음에 따른 내용, 실천적인 내용을 이제 전하는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28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십시오, 살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잘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무엇으로? 자기의 피. 그럼 하나님의 자기의 피가 누구이죠?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교회, 사신 교회래요. 지금 교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셨대요? 사셨대요. 그래서 잘 살피시래요. 잘 보살피래요. 그러면 보세요. 중요합니다. 도입. 이 교회를 누가 사셨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셨대요. 사셨대요.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산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산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장로님들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를 잘 살피십시오. 맞죠? 아, 하나님의 거니까 잘 살펴야지. 맞나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피래요. 하나님의 거니까 잘 보살피는 거지. 맞나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을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살피래요. 오늘 설교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보고 하나님 자신을 살피라고 하시는가? 아니, 거꾸로 돼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야죠. 찬송가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말은 만복,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성도는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이 찬송가의 첫 번째. 성도의 모든 기본은 그 만복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 그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라 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그렇지, 교회를 돌봐야지 해서 내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렇죠.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가끔가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진명교회에
초기에 세워질 때 제가 개척교회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그 말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교회 도와드려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분도 하시고 저분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냐면 그분들이 교회를 도우러 온대요. 아니죠. 교회가 성도를 돕는 자리잖아요.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피고 도우라 하니까 그렇지. 내가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이 진명교회는 어떻게 된다?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교회는 돕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살피라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떠나면 첫 번째 있을 일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리 때가 올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리 때가 온대요. 이리 때가 와서 그의 양들을 물고 뜯고 흐트러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떼들 가운데 이리가 들어왔어요. 이미 어떻게 된 거죠? 이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이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물어뜯고 여러분을 무리해서 떨어뜨리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그러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목자는 어디 갔나? 그렇죠? 내 목자는 어디 갔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 살아가며 이리 때에게 보내져요. 그런데 그 당장 내 목자는 어디 있나? 라는 두려움,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는 더 위험한 일이 닥칩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부른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중에 분명히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 맨 마지막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가 아니고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명이 일어나서 양들을 유혹하는 일, 양들을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사람들,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래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 일이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죠? 여러분들 중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하는 말이죠.
당신들 중에 분명히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님들이 그렇지, 내가 나를 조심해야지 라고 들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들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벌어지는 일이에요. 보세요. 앞서서 무엇이 들어왔죠? 이리떼가 왔어요. 목자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른 양이 새끼 양한테 어떻게 할까요? 야! 저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이리 와! 하고 양이 양을 인도하는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그러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양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새 나를 내가 높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떼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밖으로부터는 이리떼들이, 안으로부터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세워지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지려고 하는 모습, 그게 어디다?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제 그 두 가지의 연약함을 잘 살피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기억하라는 건 전제가 뭐죠? 들어본 이야기가 있어야 기억이 되죠. 들어본 적이 없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때가 왔을 때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이리때가 들어온 걸 풀 먹고 있다가 이리때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꾸 질문 드려도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겁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어차피 제가 혼자 답변하니까. 풀 먹다가 이리때가 나타나면 허둥지둥 되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양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평화의 시기, 평안의 시기 때는 양떼에 이리떼가 들어옵니다. 양이 양을 인도하여 결국 자기를 높이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로. 저도 여러분도 평안의 시기 때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잘 아시죠? 힘들 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힘들 땐 기도 절대 안 돼요. 근데 힘들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 때는, 그 안식 때는 죽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로 얘기를 해요. 제발 평안할 때, 이리때가 오기 전에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누가 목자인지를 보시고 알아야 이리때가 왔을 때 양떼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이리때가 왔을 때 이리에게로 피하지 아니하고,
이리 때가 왔을 때 누구에게? 목자에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말씀 보십시오. 그때가 될 때는, 닥쳤을 때는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넘어지며, 그러면 결국 어그러진 말로 다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리 때와 어그러진 말이 들어오기 전부터 눈물로 간곡히 평안할 때 주를 보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평안할 때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눈물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었을 때, 그때가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의 시간으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를, 여러분을 어떻게?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세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대요. 왜 말씀으로 되어지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말씀으로 보살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지키고 또 여러분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의 방식을 무엇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가 죄로 인해서 다 이그러졌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자기 자신으로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재창조는 무엇으로 된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십시오.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썩지 않을 것으로만 창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며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은 썩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질 때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꽃과 풀과 같이 시들며 사라지며 떨어지는 것이로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보존되며 영영이 완성되어질 말씀이기에 너희를 거듭나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말씀이 최우선될 때에 거듭남과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며 지키게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만 되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0장 펼쳐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며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읽은 3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죄가 누구로부터 일어난다? 그쵸. 우리들로부터. 조금 더 좁게 오면 누구부터? 나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부탁되어 의탁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어그러진 말로 나를 따르게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의 성도들에게 주와 및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 내 자신을 돌보는 것, 어떻게 해야 돌봅니까? 어떻게 해야 돌본다고요? 주의 말씀에 의탁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맡겨드릴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다움, 두 번째 재창조의 역사, 세 번째 나의 완악함과 연약한 죄의 본성이 이겨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부탁되고 의탁되어지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도 여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자기 손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33절에 바울이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욕심내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이 욕심이 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무슨 그러면 사람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뭐 한 비자금 한 몇천억
통장에 넣어놨기 때문에 탐하지 않는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탐하지 않는 일이 있었을까요? 욕심내지 않은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부분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혹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을 보며 아, 잘 참았다 라는 정도로 칭찬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중에 죄를 짓지 않거나 탐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면 그 너머에 있는 욕심까지 절제하는 모습을 보며 격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탐하지 않은 건 단순히 그가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 쓸 소용의 것들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대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 나와 함께하는 자들까지 자기가 벌어서 나누어 주는데, 그리고 더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누구를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병을, 그 가시를, 몸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몸이 약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가진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지금 자기 하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 그리고 누구? 약한 자들까지 돕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35절 하반절 중반에 나온 대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무엇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기억, 그리고 그것이 자기 생애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주는 자가 돼야죠. 주는 자가 돼야죠.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누가 되는 거죠?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뭐하라? 보살피라. 내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니까 누가 보이죠? 나와 동행하는 자가 보이고 나보다 약한 자가 보여요. 그래서 뭘 하죠? 주는 자가 되어요. 살피는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도 나처럼 주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것을 위해 너를 값주어 샀으며 내 교회를 샀으며 그 산 자들이 너희들이니 너희는 이제부터 받는 자가 아니요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 닮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 닮는다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닮은 딸, 아버지 닮은 아들. 딸과 아들은 아버지를 반드시 닮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의 자녀들은 그의 부모를 닮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닮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닮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는 자예요. 받는 것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받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왜 나는 안 주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게 결국 뭐예요? 그 불명과 그 불만과 그 불평, 그때가 이리 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가 자기를 높이려 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하나님 다음으로 각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가 날 안 보살펴 보나, 그쵸?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제가 한동안 허리가 되게 아팠잖아요. 그쵸?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제가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만 알아요. 왜냐하면 먹는 거 잘 먹고, 목사님 보니까 딱히 걷는데 지장 없어 보이고, 그냥 있어 보니까, 그쵸? 제가 속으로 목사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무거운 걸 들어달라고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가 허리가 아픈 줄 아나 모르나 하고 섭섭해하면서 그걸 들다가 또 이제 더 아파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원망이 다 이제 그거 들어달라고 한 사람한테 가겠죠. 이게 누구냐면 이제 김모 씨, 저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그렇게 되는 거죠. 늘 나만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안 보살펴주면, 그쵸? 삐지고 외면하고, 그쵸? 원망하고, 누가 누구를 돌보는지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날 시키다니, 그걸 안 하게 하다니 하고, 당신이 날 보살펴야 되는데 날 시켰어 하고 그 사람이 날 보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 다시 처음 28절을 보십시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죠? 자기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온 양떼를 살피는 자. 온 양떼가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는 받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자의 위치에 두셨어요. 진명교회가 작죠? 진명교회가 작은가요? 한국교회가 작은가요? 진명교회가 작은가요? 한국교회가 작은가요? 아니,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큰가요? 진명교회가 큰가요? 주는 자가 커요. 그러면 진명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장 큰 교회는 진명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고 되도록 부르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셔서 가장 큰 자로서 자기와 온 양떼를 살피십시오. 자기와 온 양떼는 그쵸?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내가 누구를 살펴야 하며 누구를 줘야 하는가? 그쵸? 다 줘야 돼요. 다. 그래서 서로 주다가 보니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주는 것이 커져가는 거죠. 직장에서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계십시오.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28절에 삼가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보살피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살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희생의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오늘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그렇죠? 1차적으로 그거잖아요. 청년들은 언제 식사 봉사를 하죠? 5째 주가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죠.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청년들 한 주 더 하겠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웃음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수고할 일들이 벌어지면 짐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이유, 보살피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주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주의 말씀에 의탁되고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주냐면 동행하는 자와 약한 자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한 자에게 줄 때의 어려움은 뭐냐면 강한 자에게 주면 뭐가 있을까요? 그쵸. 대가가 돌아와요. 강한 자에게 주면 받은 사람이 반드시 또는 마음이라도 아니면 훗날이라도 기꺼이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는 뭐가 많죠? 그쵸. 아부하는 일이 많지요. 약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 이유는 해봐야 돌아오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약한 자를 돌보며 자기를 돌보는 모든 것을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성도들에게 베풀었어요. 주는 것이 복되다. 성도들에게 베풀었어요.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절대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왜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뒤에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렇죠.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제 뜻을 굽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고대 기독교에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강제로 들게 하니까 문제죠. 손을 드는 건 모든 도움과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온다라는 것을 간청하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의 의지를 포기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 꿇으셔도 좋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대로 약한 자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에게 주어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줄 때는 기대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기대하지 마세요. 왜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가 뭘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다 약한 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28절에 뭐로 시작했죠? 자기가 약한 자라는 걸 시작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기가 가장 약한 자라는 걸 생각해요. 이 자신이 가장 약한 자. 거기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뭐예요? 주는 자예요. 그런데 내 걸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걸 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주는 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의탁하는 거예요. 약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진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고 확인하였습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죄가 들어와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챙겨주지 않으며 자기를 살피지 않으며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완악하며 또 이리때에게 노출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들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능히 강건하게 세우사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제 이 은혜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